저녁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이제는 또 많이 드셨으니 찬양하면서 또 소화도 시켜야 되겠죠. 자,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좀 신나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찬양이 10분씩 준비 찬양이 되어서 길게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자, 제가 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저 쳐다보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둘, 셋.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너를 제자 삼으셨.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하니.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곳에 너를 잃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잠시만요, 잠시만. 저 뒤에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나 저런 사람 너무 좋아해. 자, 찬양을 할 때 저렇게 기뻐야 돼. 우리가 이 찬양이 전부 다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의 고백이 되고, 정말 이쪽에서도 막 주는 그리스도시 막 이래. 그런 게 앞에 있는 사람도 힘이 된다고. 맞죠?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김태우 장로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자, 먼저 찬송 430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 장로연합회 서기로 일하시는 홍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제27회기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하시니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학에 관한 말씀을 정립하는 귀중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나영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장로님들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신학을 통하여 신앙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청중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회계로 일하시는 이재훈 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나용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용화 목사님은 개신대학원 대학교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셨고 렘넌트 신학연구원 석좌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에덴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영호 목사님께서 신학을 알아야 신앙이 튼튼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남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천사들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 더 해줬으면 했는데 시간 딱 되니까 끝내네요. 저도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은 주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잘 섬기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저희들과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것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곱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은 항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다락방 신학을 검증할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홀가분하게 했었는데 오늘 특강을 하는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때와는 정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금 다락방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제 3자 입장이라 하는 것은 저는 다락방 회원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개혁교단에 속하기는 했지만은 다락방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제 신학 검증은 해줬지만은 또 렘넌트 신학 이용으로 강의는 했지만은 저는 다락방 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다락방과 전혀 관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의 경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분을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개혁을 하고 싶어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지 절대 분과 화를 내고 하면은 좋은 일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무례하게 과격하게 하는 게 많아요. 분을 내고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좀 개혁을 하고 싶고 할지라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지 절대 화를 내거나 분을 품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다락방을 검증할 때에는 신학을 검증할 때에는 정말 다락방의 교리를 이제 그 신학을 지금 여러분 유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신 것들을 제가 표면상으로 보고 아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검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검증할 때에 합동 측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었는데 그때 합동 측에 신대원 총장 하던 친구가 저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자네는 합동 측 이제 총장이니까 자네 입장에서 다락방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자기는 문제 없다 생각한다. 그래요. 또 이제 제가 총신대 신대원 70회 졸업생입니다. 70회 동창들이 물었어요. 특히 부산 쪽과 대구 쪽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그 근처에 사니까 좀 잘 알 것 같은데 어떠냐 했더니 괜찮아. 이단 아니요. 합동치 고약한 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고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그래 자네들 말 나는 그러면 믿고 이제 신뢰하고 검증해 보겠다 하고 검증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렘넌트 신학 교수 석자 교수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는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하겠지만은 제가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저는 이제 그 덕평의 신학교 뒷산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뒷산 오르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강당에서 이렇게 뒷산 올라가려고 보면 이렇게 그 산길로 접어들 때에 거기 바로 접어드는 입구 쪽에 집회만 있으면은 집회하고 난 다음에는 꼭 좀 여러분 듣기 거부가있지만 담배꽁초가 수북에 쌓여 있어요. 제가 그래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냐. 그래서 가만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냐. 그랬더니 이것이 덕평 RTS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이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다락방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범해도 술을 먹고 계집질을 해도 죄가 안 된다.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강의실에서 물어본 거예요. 학생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학생이 질문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다. 나쁜 놈이다. 그건 정말 이렇게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런 질문이 어디가 있냐. 회개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그렇게 제가 대답한 일인데 그 학생이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서 얘기해 준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만두게 된 일이 있는데 그만두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제가 못 볼 것을 봐서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이렇게 여전사하고 어떻게 좀 몹쓸 짓을 하면서 이렇게 희낙낙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또 저녁에는 어디로 간다 그러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다락방 모습인가 하고 실망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목사님 정말 다락방을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이 암흑의 장로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그 심각한 문제를 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렵니까? 신학자이니까 신학적으로 대답을 주세요. 또 목사님이 다락방 2단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신학적으로 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컴퓨터 컴맹입니다. 저는 컴퓨터 저한테 없어요. 저는 이메일도 없어요. 저는 컴퓨터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용화 목사의 해피 바이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서 그 장로하고 얘기하면서 먼저 그 장로가 저한테 답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술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유튜브에 제일 먼저 올렸던 글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그 장로님이 또 묻기를 마귀가 박살을 났으면 마귀가 성도를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가 죄가 안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도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간에 벽이 없고 거리낄 것도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여성도 간에 성관계를 해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가, 거기는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또 이제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기한테 야, 목사가 했으면 실수를 해도 좀 덮어줘야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가, 제 유튜브에 다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에 신학에는 오류가 있는가 해가지고, 한 번 죄 용서를 받으면 죄 용서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가,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박살내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율법주의와 율법은 어떻게 다른가,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다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알고 장로로서 했으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신학을 알아야 신학이 튼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와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다락방의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알테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알테스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첫째, 여러분들이 알테스는 지금 수업을 굉장히 적게 합니다. 수요일날 수, 목, 금 그렇게 사흘밖에 안 해요. 그것도 수업 시간이 70분인가 밖에 안 돼요. 다른 신학대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수업 시간이 작아요. 수업 일수도 작아요. 수업 일수도 작고 수업 시간도 작고. 다른 신학대학원, 대학은 다 화, 수, 목, 금 강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 목, 금만 강의해요. 수요일도 여러분 오전 좀 늦음하게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수업 시간도 짧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수업을 하고 더 열심히 신학 강의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레포트를 쓴다든지 또 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도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쉽게 하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별로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또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인데, 학교 학생들의 결석률이 엄청 높아요. 결석률이 엄청 높아요. 내가 몇 퍼센트라는 얘기 안 해요. 결석률이 다른 신학대학원에 비해서 거의 한 5-6배 높아요. 결석률이 엄청 높아요. 또 지각하는 것을 그냥 다반사로 생각해요. 지각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학생들의 그 수업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제 수업 시간에는 10% 이상 결석하면은 수업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10%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10%로 미니멈을 잡고 10%까지는 다 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은 결석률이 좀 적었어요. 다른 교수들은 20%, 30% 결석률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학생들이 그렇게 수업률이 저조하냐 물었어요.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배울 것이 없다면 무슨 말이냐? 학부의 커리큘럼과 학부에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연구원의 커리큘럼과 연구원의 교수님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학부에서 가르쳤던 내용 그대로 연구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가르친다고까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식이에요. 제가 정확히는 이제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수업 들을 재미가 별로 없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알테스의 문제가 뭐냐면 교수가 없어요. 전임 교수가 없어요. 전임 교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알테스 전임 교수가 없어요. 지금 교무처장하고 학생회장 있죠? 전임 교수 아니에요. 교무 행정을 보고 학생 행정을 보는 분이지 행정가지 교수 아니에요. 전임 교수.
적어도 전임 교수라고 하면은 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논문 쓰고 박사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전임 교수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임 교수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최신강 목사하고 손성기 목사가 있어요. 둘 교수가 있는데 전임 교수 아니에요. 여러분 전임 교수 알고 있죠? 전임 교수 아니에요. 뭐냐? 연구 교수이고, 그래서 한 학기에는 하루만 와서 강의하고 다른 학기에는 이틀 인데 3과목 강의해요. 한 학기는 2과목 강의하고 한 학기에는 3과목 강의하고 하루 강의하고 한 학기는 하루 반 강의하고 가버려요. 전임 교수이면은 학생과 삶을 같이 해야 돼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과 같이 해야 돼요. 학생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강의만 하는 것이 교수 하는 일 아니에요. 상담과 삶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그 젊은 교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은 왜 그러냐. 경건에 참석 안 해요. 교수 경건에 참석 안 해요. 아니 어떻게 경건에 참석을 안 하냐. 연구교수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수가 없는 신학교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 있겠어요? 교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있었던 개신대학원 대학교는 학생이 얼마 안 돼요. 조그만 학교예요. 교수가 전임 교수 8명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학교예요. 조그만 학교. 학생 몇 안 돼요. 전부 해서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잘해야 100명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한 60, 70명 되거든요. 그런데 전임 교수 8명이었어요. 또 전임 교수들에게 생활비도 그런 대로 넉넉하게 줬어요. 어떻게든지 이 교단의 교회들이 이렇게 학교를 후원해가지고 교수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럼 해줬어요. 8명이나 해줬어요. 지금 RTS는 교수 없어요. 연구교수 생활비 조금밖에 안 줘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연봉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최신과 목사는 대구로 갔잖아요. 대구 담임 목사로 가버렸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수 하나 이렇게 양육하고 교수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교수를 갖다가 대구 담임 목사로 보내버려요? 학교 어쩌라고? 그러면 강의만 와서 하면 되는가요? 책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교수는 책장사가 아니에요. 책장사가 아니에요. 지식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학교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약해진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은 또 제가 보니까는 장로는 신학을 몰라도 돼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신학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또는 신학자가 하는 것이지 장로는 교회만 잘 신방이나 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 잘하면 돼. 그런 아주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도 신학 공부를 하셔야 돼.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지금 3권을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들이에요. 제가 쓴 책들이어서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거든요. 웨스턴 신앙 고백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쓴 이 책이 엄청 잘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를 자랑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제가 조금 제 자랑을 좀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인정할 것 같아서.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3년간 1등 했어요. 3년 평균 95점이었어요. 저는 A밖에 안 맞았어요. B를 맞은 일이 없어요. 3년간 계속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항상 1등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어요. 세인루이스 카버넌트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가서 올해 맞고 성적 우수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외국 학생으로서 올해 맞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그랬어요. 외국 학생으로서 올해 맞은 학생은 처음이다. 네가 유일하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이 저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석사학위만 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귀국하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눈물로 기도했어요. 3개월 눈물로 기도하면 너는 가면 안 돼. 꼭 박사학위 받고 가거라. 아니 석사학위로 충분해요. 박사학위 꼭 받고 가거라. 학위만 따고 가거라. 공부는 다 했으니까 학위만 받아라. 그래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콩콜다 신학대학원대학교를 갔어요. 갈 때에 그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줬어요. 박사학위 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박사학위 할 때에도 제가 그 학교에다 그랬어요. 저는 학위 따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다. 좀 교만했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이해하고 그때 그 학교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 계셨습니다. 오신 지 한 몇 년밖에 안 된 교수님인데 그분이 제가 석사학위 할 때에 그 추천서를 이제 그 교수님 써준 걸 보고는 이렇게 추천서를 잘 받은 학생 자기는 처음 봤다. 너무 한국 학생인데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도와줄 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 과정은 3년간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 이렇게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학교 수업에 들으면서 해야 돼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빨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과 짜고 해서 1년 동안 코스를 마쳤어요. 여러분 박사과정 코스를 1년 동안 마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논문을 썼어요. 제가 쓴 논문도 그 학교에 교수의 저널에 실렸어요. 학위 논문이.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39권, 번역한 책이 26권, 합계 65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 하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알테스를 험담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알테스 잘 돼야 돼요. 또 여러분 다락방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신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신학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지금 신학적으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 아까 우리 총회장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대소요리문답의 제1문답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총회장님 아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들었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이 엉터리 번역이에요. 지금까지 목사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즐거워. 오늘 7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즐거워했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라고. 내가 이 7 천사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7 천사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겠습니까? 저는 찬양도 못 하는 주제에 즐거워하는 거라고. 즐거워한다면 영어로 enjoy God, enjoy.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을 맛있게 드셨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나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돌린단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보면은 내가 창조한 일을 오게 하라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인생의 제일 목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보세요. 시편 150편, 148, 149, 150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7 천사들은 그 목적대로 살고 있으니까 복이 있네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피조물이 영화롭게 한다고? 주제넘게?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제일 목적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생의 제일 목적을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웨스민스터 고백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장 1항에서 과거의 계시의 방식이 중단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 방식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계시 자체예요. 계시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의 방식들, 다시 말하면 예언, 약속, 또 희생 제사,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약속, 또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또 아사셀 양과 같은 그런 어린 양,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 방식, 계시, 구약 계시 방식으로서 그림자, 예언, 약속, 희생제사, 이 3대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의 방식이 끝났다 한 건데 그걸 오해하고는 계시 자체가 끝났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계시 자체가 끝났다 하면은 우리 성경 지금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성경 가지고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자로서, 영원한 선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자로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없다고 해야 돼요. 계시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로 말하면 오는 현상이 뭐냐? 오는 결과가 뭐냐? 계시가 없으니까, 계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적과 기적과 은사들인데 이제는 필요 없다. 왜? 계시가 끝났으니까 이적 필요 없다. 은사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지론이 나온 거예요. 은사 중지론. 은사 중지론 나왔고, 야 방언 없어, 예언 없어, 계시 없어, 방언하면 시끄러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웨스민스터 고백서 읽어보라 한 거예요. 읽어보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걸 다 아셔야 돼. 그걸 모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거 있는 거예요. 흔들려. 또 이제 여러분 제가 창세기 복음을 썼는데 이 창세기 복음은 왜 썼냐면요. 사실 지금 이 창세기가 여러분 이 신학의 교과서이고 모든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서가 창세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옛날 이야기, 신화로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로 생각해.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사건을 생각 안 해요. 구원 사건을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복음을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다른가? 우선 그것부터 아셔야 돼.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의 경우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통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다르냐? 1장의 하나님은 30회 반복되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배반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주권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0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은 왕 같은 존재를 만들어. 왕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이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왕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 같은 존재를 만들면서 다스리를 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라.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뭘 주의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몰랐단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여호와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 말해요. 여호와라는 호칭을 써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한 것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성소로 만든 것도 성소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생명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 창세기 2장 16, 17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언약 자체가 가정이에요. 부부관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것은 언약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이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언약을 얘기하면 창세기 2장을 갖고 얘기하지 1장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1장하고 언약은 거의 별로 관계없어요. 2장 직접으로 관계있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 사건이 나와요. 노아 사건의 경우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하셔요. 그래서 노아가 맺은 언약을 두고 보존 언약.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남겨주시고 보존해주시는 보존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은 이제 은혜의 언약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제대로 맺어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준 것은 창세기 12장 이하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언약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다락방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의 기본을 알고 단어를 쓰셔야 되고 성경을 좀 더 알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사탄 마귀로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사탄 마귀가 골로새 2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죠. 박살났어요. 주의해야 돼요. 박살났으니까 마귀가 지금 죽었냐, 활동 안 하냐? 아니에요. 박살났기 때문에 더 약이 올라가지고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는데, 그 사탄이 창세 4장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해갖고 가인이 죄를 범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갖고. 여러분 박살났으면 가인을 속이면 안 되죠. 가인이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여러분 창세기 6장 보세요. 얼마나 폭력이 심해진가, 얼마나 악해지는가. 노 에녹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가 불경거나 불의했던가. 주의해야 돼요. 박살난 것 같지만은 사탄 마귀는 지금 더 악하게 악랄하게 행동해요. 악랄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힘써 대적하라. 하나님 전신을 주고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왜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활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박살났으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에요. 아니에요. 마귀가 더 역사를 많이 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 용서받았으면은 회개할 것이 없고 용서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주의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안 따져요. 안 찾아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보면 사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죄를 기억했어요. 왜 죄를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내 약점을 노려가지고 또 죄를 범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라고 하냐, 한 번 지은 죄를 용서받았을지만 용서받은 죄를 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라 그래요. 한 번 용서 구하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용서를 구하라 그래요. 왜? 나는 그 죄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쉽게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아들이 회사를 하면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퇴직하고서 퇴직금을 좀 받아놓은 거 있는 거 알고는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하고 꼭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아들이 잘 돼야지 하고 퇴직금을 다 몽땅 아들한테 줬어요. 잘해라. 잘 됐으면 좋은데 다 날렸어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잖아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냥 막 백배 사절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할게요? 수업료 조금 비싸게 쳤다 생각하고 다음에 잘 되면 좋겠지야. 잊어버려라. 괜찮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괜찮다. 그거 없어 난 괜찮아야. 마음 쓰지 말아라.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단번에 용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타날 때 인사를 드릴 때 자기의 그 실수를 기억 안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억 안 하면 호로새끼지. 나쁜 놈이지.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지어서 하는 말 아니고 모든 조신학 교과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조신학 교과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조신학 교과서에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동측에 조신학의 대가인 박형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형룡과 박형용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 박형룡, 니을자로 되어 있는 박형룡은 조신학자고 이응으로도 박형용은 신약신학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신학자는 박형용이고 조신학자는 박형룡이에요. 그래서 박형룡의 신학 서적이 7권 있어요. 7권인데 그 7권 중에 구원론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죄를 용서되었으니까, 단번에 용서됐으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다. 용서할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우리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평생 힘써 회개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구원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성취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잃을 수가 없다. 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결코 잃을 수도 없고,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이지 인간 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분인자 비유, 10분인자 비유, 10분인자 비유 보시면은 첫째, 둘째, 셋째 10분인자 비유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놓쳤어요. 그렇죠? 네 번째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인내함으로 지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에 대해서 더욱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그 말이 영어로는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인 단어를 써요. 워크아웃. 그럼 워크아웃이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워크아웃이 뭐예요?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가 쫄딱 망하기 전에 워크아웃 신청해갖고 그냥 막 있는 최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회사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워크아웃이잖아요. 또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마추어 권투 선수가 프로 선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하는 데뷔전을 두고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로 데뷔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경기를 할 때에 어떻게 싸우겠어요? 느긋하게 싸우겠어요? 여유만만하게 싸우겠어요? 코피 터지게 싸우지요. 죽이 살고 싸우지요.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쉬워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해 놓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만 돼.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데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믿음의 덕에 사랑, 형제 우애를 더욱 힘써 더하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더욱 힘써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힘쓰는 것하고 구원을 누리는 데 힘쓰는 것 다릅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는다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일에 있어도 괜찮아, 힘쓸 필요 없어, 다 구원은 보장돼 있어, 하나님 편에서 보장해 주신 거고,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는 더욱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집회 열심히 참석하셨잖아. 왜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으려고 했잖아. 은혜를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의를 쓰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을 값싸게 누리면 안 돼요. 힘써, 더욱 두렵고 힘써 하라 그러거든요. 더욱 힘쓰라 그래요. 우리 쉽게 구원 받은 자가 너무 쉽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12장 이하에 가면 그냥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더욱 힘써서 형제 사랑하고 더욱 힘써서 예배하고 더욱 힘써 열심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3장 보세요. 더욱 힘써 열심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할 거가, 심령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심령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희 안에, 그렇게 안에를 심령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너희 안에고 너희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란 말하고 너희 안에는 달라요. 최영수 장로님 아내하고 최영수 장로님 옆에 가운데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느냐? 헬라인들 와서 질문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만일에 심령청으로 하면 불신자들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나지요. 안 되지요. 그럼 너희 가운데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전파한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를 내가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뜻으로 말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 심령청으로 해보면 윤리가 없어져 버려요. 기독 윤리가 무너져요. 왜? 내 영혼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러면 다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되고 구원을 드러내야 돼.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살아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 영혼 평안에 싸울 필요 없어. 그럼 마귀가 좋아하죠.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합동 측의 종말론 중에 지금은 좀 많이 보완이 됐지만은 합동 측이나 고신 측 옛날에 그 종말론을 보면 내세론만 있고 종말론이 없어요. 내세론만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세론은 죽음 이후의 천국과 재림 이후의 천국은 내세라 그래요. 개인의 죽음 이후하고 그리스도 재림 이후의 천국은 내세라 그래요. 그러면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다 할 때는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경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종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이미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세 지향적이 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하고 그리스도 재림 이후의 세계만 다루는 것은 내세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진다 한다.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버려요. 내세 지향적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신학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를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되고 또 제가 쓴 로마서가 또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웨스민스터 고백서 이 세 권만 여러분 읽으셔도 똘똘한 장로님 되실 겁니다. 또 교회를 잘 튼튼하게 잘 섬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으실 때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지 내 멋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다가 성경 말씀을 쫙 맞추면 안 돼요. 쫙 맞추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 생각 성경을 쫙 맞추면 여러분 인본주의가 돼요. 결국은 성경 말씀이 흐려져요. 주의해야 돼요. 다락방의 약점이 그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어떤 아이디어를 정해놓고 그 아이디어 성경 구절을 갖다 꽤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성경은 없고 사람의 아이디어만 있게 돼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다락방의 약점이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생각이 성경보다 앞서가요. 그럼 성경적인 가치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죄가 잘못이 그거예요. 설교할 때 자기 아이디어를 놓고 그 아이디어에다 성경 갖다 맞추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갖다 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뭘 강조하느냐? 본문 설교를 해라. 본문 설교. 본문 설교를 해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잘 설교를 해라. 본문을 잘 설명해라.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해라. 네 생각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걸 설교학 교수들이 강조한 이유가 그가 있어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말을 해서 여러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다락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또 건강한 전도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다락방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건강한 다락방,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다락방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성령 따라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수련회 주님 내내 함께 하시고 강의하시는 모든 강사님들 같이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건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신 이유는 책 3권은 최소한 읽는 똘똘한 장로님이 되시겠다는 고백으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 또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들을 하셨죠. 우리 칭찬도 들었습니다. 천사라고 그러시는 참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으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거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부르다 보면 앞에 표정들이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너무 환해지세요. 저희들한테 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특강을 듣든 말씀을 듣든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택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장로연합회 회의록 서기 문권점 장로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나용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찬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의 지도 목사님이신 정은주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292장입니다. 전국장로연합회 감사이신 김광철 장로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사 삶의 연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어 복음 전도하여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가운데 전국장로협회 수련회와 총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원한 망대가 되는 중직자의 도전이 우리의 성취될 언약이 되어 우리 모두가 100배의 산업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1천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4, 25 영원히 솔적이신과 빛 가운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영적 플랫폼으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파수 망대로 전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 살릴 안테나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제1, 3 알루트시 응답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모든 교육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사 가시는 곳곳마다 237 5천족을 살리고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제자와 일꾼을 붙여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교회와 지역과 237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237 나라를 살리고 우상과 재앙을 막을 영적 서밋으로 7망대 예정표를 실현하는 이터널 파워 탤런트 미션의 응답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남은 자의 절대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장로의 지도 목사님을 단지에 세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취될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이 치유 회복되는 영적 권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장로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국 장로연합회 부서기인 조성일 장로께서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너 처소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굽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